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활주일 은혜 중에 지내게 하시고 다시 새날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주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늘 드리는 기도지만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응답해 주심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시편 23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장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함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로 인도해 주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틈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줄 아는 영적인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총명을 더하여서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두드리는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이나 지나가 버리면 시시한 것에 마음과 눈을 뺏기지 않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께서 지혜로 채우셔서 반가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돕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며 모든 장례가 주 안에서 잘 진행되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내가 누구냐, 특별히 내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자기 사명의 성실을, 충성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앞장서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 사도의 건강을 뒤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돕는 사명을 잘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선교사님을, 내가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선교사님을 도우면 나도 선교사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누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옆에 있어서, 누가가 의사니까 바울이 쓰러지면 옆에서 의사가, 누가가 고쳐서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바울 사도가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운 누가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는 분들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주일마다 대전역 저쪽 동광장에서 노숙자 독거노인들 150명이 모여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나그네 선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오후 3시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여러 번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잘하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하십시오. 나는 주일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오후에 3시에 가서 또 전하면 그 허벌판입니다. 광장에서 전합니다. 그럼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양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열심히 돕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러면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150명이 모이는 나그네 선교회 우리도 같이 돕는 겁니다. 그 강 목사님을 돕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돕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을 기억하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아도 주의 종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주에 있는 농아인 교회를 돕습니다. 말을 못하고 듣질 못하는 농아인들 한 3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농아인들을 옆에서 후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희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역시 농아인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도우면 우리도 농아인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선교단체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돕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누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된 것은 누가 같은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감격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과 오순절은 반드시 연결됩니다. 부활절만 있고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없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은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죠.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데오빌로여라는 말씀이 있죠.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데오빌로는 누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고위층으로 생각합니다만 그에게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먼저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제 사도행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그래서 성령행전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제 확실하게 변하는 것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 이게 약속인데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는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돕는 사명도 엄청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므로 우리도 누가가 감당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례 절차를 주님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오니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또 의사의 손길을 붙잡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 가정이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따님은 장현숙 집사님 따님이십니다. 둘째를 오늘 오전에 출산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